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좀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지만 부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잡았다가 조금 바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지금 제가 포커스를 더 맞추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좀 직접적인 거고 경험하라는 좀 더 풍넓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주제적인 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한 용어를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게 하나님의 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새벽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이라는 이 육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저도 우리 애들이 3명이지만 자식이 잘못됐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도 우리 부모가 나에게 관심조차 두지를 않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그래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없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과연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것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는 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의 생각을 우리 잠시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보는, 특별히 오늘부터 여러분 사순절 주일을 포함해서 40번째 날이거든요. 오늘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왜 입성하시느냐? 사람들은 막 놀라워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날 입으로 그렇게 흔들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죽으러 이제 십자가 지시러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 절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사순절의 절정이 되는 이 고난주간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한 주간이다. 우리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때 그곳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골고다 언덕이죠. 해골이라는 곳인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명이 그 골고다 언덕 그때 그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 건가? 만약에 그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무슨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때 그 시간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길었던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오늘 고난주일인데 그 고난주간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뭐 어떤 분석에는 월요일을 첫째 날이라고 뭐 이렇게 정의하는 데도 있는데 뭐 오늘이 첫째 날이죠. 오늘이 고난주일이니까. 오늘 첫째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요. 화요일이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무화과나무 아침에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그렇게 정의하신 날이 바로 이제 첫째 날 월요일이에요. 또 화요일을 지나서 뭐 수요일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목요일쯤 되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요. 금요일은 잘하는 대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요. 토요일에는 침묵하시죠. 왜? 죽음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주일에 귀환을 하세요. 귀환. 부활이죠. 부활하셔서 뭐를 남기시느냐? 빈무덤을 남기시는 거예요. 고난주간 저희가 이제 맞이하는데요. 2021년도.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이런 갈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분명하게 믿고 좀 더 능력 있게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자,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한 단어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 십자가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들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사의 내용은 첫 구절이에요. 보혈을 지나.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오는 것이지, 십자가가 없어도 문제고 부활이 없어도 문제고, 오늘 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짤이고 예수쟁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한 주간은 깊이 십자가 가운데서 피 묻은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죠.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우리의 삶의 현장 어떠할까? 너무나 어두운 그늘이 가득하다라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세상이 다 짠하고 밝은 세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공해 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이 어둠의 영역을 비출 수 있는 과연 과학의 빛, 오늘 우리가 그 어둠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정치의 빛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가? OX로 답을 해야 된다면 X입니다. 결코 어떤 것으로도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부조리한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그 세미하게 우리가 비춰야 되는 그런 구석구석에까지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 분기점,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이 고난주간, 정말 가장 길었던 이 한 주간, 이 한 주간에 결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제 진짜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일보 직전으로 전진해 가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선한, 그리스도의 선한, 우리 주님의 순환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간에 정말 길었던 한 주예요. 거듭나서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는요, 이 한 주간의 장면, 이 클로즈업 되는 이 장면이야말로 거룩한 교훈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영적인 그릇이고요, 그리고 신금을 누리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 한 주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었던 한 주간을, 그 발자취를 우리가 뒤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것에서 한 주간 얻는 것이 내가 수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십자가를 경험하라. 더 정확하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자.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샬롬이라는 단어, 또 여러 단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을 가져오는 단어인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안식을 누리는가?
뭐 성경이라고 찬양이라고 기도라고 뭐 예배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언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그 예수님께서 지신 2000년 전에 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거, 참 예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올 게 무엇이냐?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그때 그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일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다면 뭐 굳이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없지만 너무나 직접적인 관련을 주고 있다는 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굴욕을 당하셨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굴욕 당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 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더 남들보다 더 명예욕이 있고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모든 것들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제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난리들이에요. 뭐를 좀 맛보았다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난리들이라고요. 어찌 보면 그들이 나눠줘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기는커녕 다른 사람들 몫까지도 자기 몫으로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있어요. 한마디로 어찌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도둑놈들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만 그런 손가락질을 할 자격이 있는가? 사람은요 원래 이 높아지기를 좋아하지 낮아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이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결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절제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이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십자가에서 낮추시잖아요. 자, 그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2000년 전의 현장으로 가보면 로마 제국에 시행되던 십자가 사형제도의 관례가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나무 형틀을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직접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그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곳까지 그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형당해야 되는 이 억울함도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든 어쨌든 사형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아주 혹독한 형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형벌을 순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주 평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성경 다시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는 거예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십자가를 지시고, 이때의 십자가를 지시고는 십자가 형틀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실 나무를 친히 창조하시고 기르셨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이 나무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겠어요? 놀라운 역설이 뭐냐? 패러독스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달려 돌아가실 나무들도 누가 창조하시느냐? 그분께서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모르셨을까요? 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나무에 자신을 잔인하게 못 박을 누구들을 이미 기르시냐면 로마 군인들을 세상에 태어나게도 하셨죠. 또 어릴 적부터 자라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보여주시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그런 군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설명 안 드려도 그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그 깊이와 넓이와 그런 높이와 이런 것들은 감히 우리가 어디에다 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 사랑을 가지셨던 분, 특히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뛰어들고 계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 이 사순절간의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얼마나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할 수만 있거든 좀 이 십자가 안 졌으면 하지만 끝내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계획을 바꾸지 않아요. 초지일관. 오늘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가장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될까?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가정을 위한 십자가, 직장을 위한 십자가, 여러분 이웃을 위한 십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십자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고 있느냐? 육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구련의 시몬도 그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갔어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나? 가만히 점검해보면 이미 십자가를 다 외면하고 이미 다 거부해서 내게는 십자가의 흔적조차 전혀 없다.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육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은 늘 나의 삶에 섭리하시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간섭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어떤 때만 간섭하나요? 자식은요, 아무리 품 안의 자식, 품 밖의 자식이라도 그 자식은 60이 넘어도 옛날 같으면 환갑을 맞이해도 그 자식은 그냥 어린아이의 자식일 뿐이에요. 세 번째,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건너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신 거예요. 첫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본문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어깨에 짊어지신 것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 형틀이죠. 아직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지
물론 가는 와중에도 피가 나시고 그 틀을 짊어지면서, 그러나 그분께서 짊어지신 것은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주님이 못 박히고 달려 죽으실 바로 그 십자가 형틀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 보시면 채찍에 맞아, 성경의 쭉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상처 추상회가 된 어깨 위에 십자가의 형틀을 실제로 짊어지셨고요, 그 형틀의 무게에 눌려 인간이시기 때문에 기진맥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팁. 예수님의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예요.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 굳이 우리와 다른 것은. 이 사실은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 물론 신적인 의미로 가면 하늘과 땅과 금이나의 그런 갭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나와 똑같은 삶의 아픔을 경험해 보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깊이 그것을 체험하면요,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고요, 심령에 낙담이 있고요, 각자 지고가는 사명의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림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쓰러질지 모르죠. 예수 오래 믿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결혼생활하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여러 생활할 때 초지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 어려워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조금 섬겨보세요. 신앙생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당하신 이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위로를 반드시 거기에서 얻게 될 것이다. 중요한 얘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곳에서 잠을 자는 아내도 남편도 자기 마음 100% 몰라요.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하고 함께 아주 오랫동안 중마고우로 지낸다는 사람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틀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형편을 전부 다 아신다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군요. 다 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금 걸어가시는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면서 받는 능력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목회하는 목회자도요, 중직자도요,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능력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 이해하면요, 내가 받는 모욕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로마에서 사형수를 처형할 때 가장 모욕적으로 그를 다루는 방법이 바로 사형수로 하여금 사형 형틀을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능력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까지 가는 모욕을 감당하셨던 것일까? 첫째,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욕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는 거. 왜 여러분,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너 교회에 미치지는 말고 예수에 미치지는 말라 그랬는데도 왜 미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저런 짓을 할까요? 사람 앞에 미쳐도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미침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덜 미쳐서 문제잖아요.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뼈까지 가는 능력과 모욕을 당하셨느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바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수치와 능력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능력까지도 감당하게 가셨더라. 두 번째,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더욱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드러내야 되고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서든지 예수 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직장 그만둡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늘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고 저 신앙관은 그래요. 그러나 제 신앙관을 여러분이 다 따르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결단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적인 신앙 아닙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언제든지 주님만이 최고라는 그런 그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붙드는 신앙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 닥쳐.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랬단 그 다음에 뭐가 날라와요? 주먹이 날라올 수 있어요. 아는 분한테 농담반 진담반 같은 뼈 있는 소리를.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왜 성경은 타협이 없어요. 주님을 높이는 데는 가족도 그 이상이 안 되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없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게 모든 것들을 그 세상 사는 의미를 과연 찾으면서 갈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일찍 생을 마감하는 자살에서 그렇게 끝내는 분들의 심정을 100번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과 같이 그냥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근거들이 크게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영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나의 죄 문제, 그걸 짊어지신 거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골고다로 걸어가실 때 어깨에 짊어졌던 십자가는요, 사실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더 무거운 짐, 곧 자기 백성들의 많은 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만일 죄의 문제,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갈보리까지 걸어가실 때 주님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죄로 인한 깊은 슬픔이 그분 안에 자리한 거예요. 대신해야 되는 슬픔, 자식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부모의 그런 슬픔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 이상,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죄로 인한 깊은 슬픔. 왜? 그분은 죄하고는 한시도 같이 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까지 걸어가실 때 주님의 심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인하여 깊이 고통받고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기 백성의 대속자, 중보자, 보증인으로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감당하셨던 이 고민의 원인이 뭘까? 이 고민의 원인은요,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는 이 고통.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이 깊고도 비할 데 없는 영혼의 슬픔에 대한 신비를 설명할 방법이 아무 곳에서도 없더라는 거. 자, 만일 우리의 죄가 주님에게 전가되어서 주님의 것이 되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그런 슬픔을 느끼며 고통스러워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붙드셔야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실제로 감당하셨다는 거. 실제 사실이었다는 거.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아직 그와 같은 사실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분명 보셔야 돼요. 우린 주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 그래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분명한 핵심적인 교리라는 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갈릴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옮기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여 놓으신 일을 믿는 것이지, 은혜로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나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다 전부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인데요, 이 보배로운 진리를 정말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거, 건강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 오직 예수라는, 오직 주님이라는 이 고백만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런 믿음. 예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죄인을 온전히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주가 되십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숙제가 또 어려운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실천적인 교훈은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한다는 교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특권이에요. 특권 의식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은요, 그렇게 가요. 그러나 이거를요, 책임과 의무로, 십자가 지는 걸 항상 책임과 의무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그 눌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신령한 특권이라는 이 특권의식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적인 얘기 세 가지만 드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 첫째,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서 내 구주와 주로 자랑스럽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디에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위축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교회 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직장 가면 가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만 그런 소리를 할까요? 역사를, 교회사를 좀 보고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든지 예수는요, 핍박을 받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위축된 십자가를 말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할 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봉사할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해서 나아갈 때 오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기를 자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죄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지으려고는 몸부림을 치는 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몸부림을 쳤느냐 치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100% 그것을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못했느냐를 보시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 죄를 못 박는 삶을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아직도 그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한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럽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은 요만큼도 저에게는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은 놀라워요. 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 죽는 은혜를 입고요, 거룩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은혜도 더블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얼추 이제 5월까지는 이 현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교회가, 조금 사회가 열려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냥 백신 맞아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있을 것인가? 저는 분명 그런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많은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타격을. 그러나 복음의 구루터기가 십자가에 분명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후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도 교회 오는 사람이 생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발걸음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으면서 오늘 십자가 지기를 자원하고 이 한 주간 고난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